여호수아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실패 다음에 성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고난 다음에 행복이 오고 패배 다음에 승리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다음에는 성공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공과 행복과 승리는 여러분 결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승리하는 법을 알아야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법이 사람의 힘이나 돈이나 인맥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법이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방식은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노력과 방법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 삶의 근거가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미션을 줍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매우 큰 성이었고 성벽의 높이가 비록 10m에 있지만 20m 높이의 언덕 위에 있어서 마치 30m 높이, 10층 높이죠. 그런 성벽과도 같은 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요새 토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닫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답이 없는 겁니다. 지금 시기는 요단강이 넘치는 추수 때라서 안에서 버티고만 있으면 여리고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 편? 여리고 편. 환경도 누구 편? 여리고 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처음부터 가장 정복하기 힘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장난감도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나이별로 그 수준에 맞게끔 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가장 점령하기 힘든 이 성을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처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원리, 아무리 성문이 꽉 닫혀 있어도 그 문을 여는 원리,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동물들은 대개 태어날 때 처음 본 존재를 어미라고 생각하고 졸졸 따라다니고 그 행동을 따라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각인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는가, 처음에 어떻게 배우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미션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하신 거예요. 성의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군사의 수가 다르고 성문이 닫혀 있어도 성문을 여는 원리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성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넘겨주시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여리고성 주겠다 이것으로 끝내시지 않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3절하고 4절이잖아요. 온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데 6일 동안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모두가 소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주셨던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까지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랬더니가 아닙니다. 믿었더니, 이게 원인인 것입니다. 믿었더니 무너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목적, 방법까지도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복잡한 문제를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믿음으로 다른 영혼,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쓰임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축복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이 있음을 믿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에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까지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한 후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어보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잘 믿어졌습니다. 그냥 이해가 됐습니다. 물론 자주 넘어지고 방황도 했지만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도 없이 반복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금세 돌이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꿈꾸는 요셉을 읽으면 나도 요셉처럼 꿈꿀 수 있겠다. 그게 믿어졌습니다. 막내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뜻은 아니지만 나도 막내니까 하나님 나도 쓰시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과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심하지 않고 그 모든 기적들을 다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 앉은 비가 일어서는 것, 저는 의심하지 않고 다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좀 과장된 말씀이 아닌가 그런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7장 20절인 것 같아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산이 옮겨진대요. 이 똑같은 병행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산이 바다로 빠진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이 집봉산이 옮겨진대요. 네. 기도하면 무등산이 완도로 합시다. 완도 앞바다로 빠진대요. 믿어지십니까? 시원치 않는데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믿습니다. 정말로 산이 바다에 빠지거나 산이 옮겨진 것을 본 적은 없지만 오히려 이 일들보다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나로 하여금 경험케 하셨습니다. 젊은 날 강주에 잘 살고 있던 저와 아내를 갑자기 광양으로 옮기셨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배우게 하셨고 또 그런 날을 갑자기 또 광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산이 옮겨진 것은 아니지만 산보다 더 큰 제 인생을 하나님이 옮기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2년 전에 옆 건물 5층 예배당에서 지금 이 건물 5층, 6층으로 예배당을 이전한 것이 산을 옮긴 것보다 저에게는 더 큰 기적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여리송공과 같은 아무리 복잡하고 힘든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천국의 열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열쇠를 직접 받았고 실제로 이 열쇠 가지고 천국을 열고 닫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천국의 열쇠를 받은 것은 그가 돈 많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열고 닫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볼 때에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도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게 비합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 비상식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을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나?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람의 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때 요구하시는 믿음이 비합리, 비이성, 비상식적인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성 안에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빌리프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신념이죠. 내 머릿속에 내 몸으로 체득한 지식과 경험으로 내가 믿는 것. 그게 빌리프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습니다. 트러스트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고 다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도 선하시고 아멘. 그 목적을 이루시기에 내게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게 트러스트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무식하고 비상식적인 게 아닙니다. 초이성적인 거예요. 초상식적인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딴 거 욕심내지 말고 이 믿음에 욕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래요. 그래서 믿음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신유와 예언의 은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은사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그저 쉬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믿고 기도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그거 되게 쉽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나 믿는 우리의 생각 속에 행함은 어려운 것이고 믿는 것은 쉬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믿는 게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고 또 우리는 쉽게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개신교, 캐톨릭, 그리스도, 정교회 다 합쳐도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창조도 안 믿습니다.
진한우를 믿습니다. 그래서 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의 핵심은 욕심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산다라는 것은 자기가 다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이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 싫습니다. 아니, 다 내 건데.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도 싫은 겁니다. 마치 같은 극의 자석이 서로를 밀어내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밀어내고 배척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들려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어떻게 해서든 꽃뿌리를 달고 토를 달고 이유를 달아서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성을 가진 사람의 특성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는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 주면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을 찾을 텐데 뭐하러 잠자고 있는 사람을 건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공격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떨구려고 하는 것이죠. 아무 일 없을 때, 평안할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고난을 불어서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욕심과 싸워야 하고 마귀와 싸워야 하고 자기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그래서 넉놓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확실히 구분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자신들이 할 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 매일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은 우리가 할 일. 여리고 성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 잃어버릴까 봐 온전히 침묵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안 빼앗기려고,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그래, 거룩하게 살자. 그래, 주를 위해 살자. 그래, 충성하자. 그래, 내 것을 드리자.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끝. 그 다음에 넉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그 목표를 이루기에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주신다. 또 다른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을 주신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그 사명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을 구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주시면 그 말씀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교회에 오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기초이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어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또 가끔씩, 전부는 아니지만 간혹 교회를 부적처럼 생각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일에 왔으니까 어려움이 없겠죠. 주일에 와서 봉사했으니까
집에 불이 안 나겠죠. 헌금 드렸으니까 재정의 문제가 풀리겠죠. 나 여러분, 불조심 안 하면 불 납니다. 운동 안 하면 몸은 아픕니다. 죄를 끊지 못하고 우상을 끊지 못하면 여전히 마귀가 내 인생을 놀이터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떠십니까? 삶이 좀 바뀌었습니까? 불평이 좀 줄었습니까? 욕이 좀 줄었습니까? 술이 좀 줄었습니까? 담배가 좀 줄었습니까? 한숨이 좀 줄었습니까?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좀 줄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어도 마치 직분이 계급인 양 교회 위에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상처만 주고 싸움만 일으킵니다. 물론 일을 할 때 연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연장 탓만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안 되고 뭔가 자꾸 부딪힌다면 자신의 실력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믿음의 칼날이 날카로운지 무뎌졌는지 한번 돌아보고 무뎌졌다면 여러분 믿음의 칼날을 다시 갈아서 세우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감사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부목사 할 때 대부분 큰 교회에서 사역을 배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성도들을 보고 사역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인생관이 바뀌고 삶이 바뀐 분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은혜의 물가에서 철퍼덕거리고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믿음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지금의 모습이 좋습니까? 아니면 5년 후의 모습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할 때 지금의 모습이 좋습니까? 5년 후에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좋습니까? 아니면 5년 후에 교회의 모습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분명 교회도 너무 감사하지만 5년 후에 모습이 더 나아질까? 여기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나은 미래를 여러분이 소망한다면, 행복을 소망한다면, 승리를 소망한다면 그냥 그날을 맞이하지 말고 그날을 위해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때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믿음의 생활을 진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진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기새라고 새벽 유튜브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폐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까지 하셨는데도 매일매일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십니다. 저도 3월 초에 잠깐 해봤잖아요. 정말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그 몸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김동호 목사님께서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폐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내가 암 환자들 위로해 줄래? 네가 가서 암 환자들 위로해 줄래? 지금 항암 치료 중이어서 저는 그 고통을 모릅니다. 항암 치료 중이어서 몸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또 한 생각과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너는 암 걸려봐서 그 고통을 알잖아. 암 걸려봐서 그 고통을 알잖아. 그리고 그 순간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는 그 비유의 말씀이 묵상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 내용 알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런데 금 2달란트, 금 5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 달란트를 배로 불려서 주인이 올 때 주인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예수님께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금 1달란트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목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시더랍니다. 너는 한 번 항암 치료를 받아봐서 한 번 항암 치료 받은 사람의 고통은 알잖아. 그 사람들 위로해줘. 알고 보니까 한 번 항암 치료 받은 것이 하나님이 금 1달란트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 순간 목사님께서 내가 뭐라고, 세상은 병들면 다 쫓아내고 다 버리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암에 걸린 나를 쓰시나. 그때부터 이 고통이라는 한 금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않고 이 고통으로 한 번 항암치료 받은 사람들 위로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순종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독자가 11만 명 정도 됩니다. 매일매일 2만 명, 3만 명의 사람들이 그 유튜브 방송을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 중에는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김동호 목사님 평가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이 목사님 믿음이 부럽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이 믿음이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사, 달란트 그러면 항상 좋은 것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렇게 해석해 본 적이 저도 없었습니다. 돈이 생기고 아프지 않고 자녀가 잘 되고 내 삶이 잘 되는 것, 그 하나 한 가지 것들이 다 달란트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만이, 일이 잘 돼야만이 그것을 달란트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주를 위해 살자, 온통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을 금 1달란트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자녀가 나에게 속을 썩이고 있다면 금 1달란트 가진 사람, 자녀도 힘들게 하는데 남편까지도 속 썩이면 금 2달란트 받은 사람, 그것도 힘든데 몸까지 아프면 금 3달란트 받은 사람, 게다가 재정까지 어려우면 금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이 힘들다고 그것을 다 땅에 묻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믿음 떨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금 달란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변화시키시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 기도하는 일 내가 할 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내가 할 일,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 우리가 할 일. 여러분, 이게 분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 잃지 않고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다 혼자 하실 것인데 동역자를 찾습니다. 나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이 금 1달란트 땅에만 묻어두지 말고 이것을 통해 오히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위로하고 나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에 주신 구체적인 마음법과 또 다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